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즐거운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행복하게 믿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즐겁고 역동적이고 또 신나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죠. 성도의 교제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함께 힘을 모아 동역하는 것도 그것일 것이고, 또 때로는 그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삶을 기쁨이 있을 것이고 아픔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 나누면서 또 위로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다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 믿을 때 진짜 예수님 믿는 기쁨, 그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구나, 그것을 피부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야, 이게 진짜 진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알면서 힘있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할 때 힘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히 세우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냥 따를 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관해서 아주 좋은 지침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신앙 성장에 관해서 무엇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가, 우리 신앙이 좀 성장해야 되는데 그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성,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문제가 좀 있고, 두 번째는 이익, 똑같이 앞 단어가 똑같은데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면서 내 편리를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들이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생각하는 것들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지만 뭐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생각을, 그리고 이성을, 지혜를 잘 활용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경우도 또 생기게 됩니다. 또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게 무언가 이익이 있어야 성장이 되죠. 그것을 위해서 힘도 쓰고요. 그런데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이익 때문에 너무나 큰 것들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성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굳이 제목을 삼는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것을 놓고서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거든요, 내 생각에. 그런데 여러분, 그거 놓고서도 기도하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성이 작동되면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앞길을 조금씩이라도 좀 내다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성이 작동됐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야, 이거는 좀 불가능해, 이건 될 수가 없지,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라고 생각되는 것 앞에 서면 이 이성이 작동돼, 믿음보다 이성이 작동되면 기도를 포기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놓고서 기도할 때에 이성의 장애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데,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야, 이건 정말 어려울 것 같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하면 도전 안 하고 포기해버리고 기도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말씀 앞구절에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 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지금 야이로에 관한 이야기인데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생각하기에 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 딸이 중병에 걸려 있어요. 아직 숨은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야이로예요. 이 야이로의 힘으로 이 딸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딸을 고치려고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런데 아직은 뭐가 남아있어요?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요. 죽어가곤 있지만, 생명이 꺼져가곤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예수라는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눈먼 자도 눈뜨게 만들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나병 걸린 사람들도 고쳐주셨다며. 야, 그러면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내 딸을 와서 그 능력 가지고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호전될 수 있을 것 같아. 죽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 그래요. 이러면 간절해집니다. 이러면 예수님께 찾아와요. 잘 보세요. 내가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일말의 가능성은 남아있어요. 이럴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막 불이 붙고 기도가 막 뜨거워지고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상황은 대개 이런 조건입니다. 나의 한계와 동시에 가능성이 열려 있을 때, 이러면 엄청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4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포기한 상황이에요. 이런 생각인 거예요. 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내 딸이 죽었대요. 그러면 내 이성이 작동되는 결론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오셔도 어쩔 수 없구나예요. 내 생각엔 죽음은 아직 들어보지도 못했으니까 예수님도 손대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그런 이성이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간절함이 꺼져요. 기도를 포기해요. 사라져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기도를 포기하고 있다고 하는 건 조금만 분석을 해보면 불신앙인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건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죠. 예수님 오셔서 조금만 도와주세요. 조금만 힘 실어주시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로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실제 삶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절망해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낭망해서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환경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서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멈추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이에요. 믿음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자 되는 것에 관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이라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것에, 그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더 잘 되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명예로워지고 권력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요. 믿음이 너무나 하나님이 중요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까요? 안 몰고 가실까요? 몰고 가세요. 힘든 상황으로 때로는 몰고 가세요.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캄캄한 상황까지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점프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때로는 정말로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소망되어 주시는구나, 능력되어 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우리를 이렇게 세우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적으로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능력 있으셔, 이 고백 말이에요. 혹시라도 지금 믿음에 좀 힘이 빠지시고 기도에 힘이 빠지시고 또 신앙생활 좀 답답하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상태는 좀 어느 상태인지, 아주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 이 정도인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지,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셔도 돼 라고 하고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기도를 포기하는 건요, 이건 약간 기복신앙의 아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내 기도에 내 능력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약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좀 극단적으로 멀리 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좀 힘이 세졌어요, 상황이 괜찮아졌어요, 좀 재정적인 넉넉함도 생겼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능력도 받아요, 좀 괜찮아요 상황이. 그럼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면 어디로 갑니까? 예배가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배에 관한 열정도 사라지고 예배의 사모함도 사라지고 기도의 자리 사라지죠.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이성이 작동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좀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면 그냥 내가 해버리고 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뭘 기도해, 뭘 의지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진짜 믿음이 생깁니까? 언제 진짜 우리가 간절해집니까? 하나님 의지합니까? 사실은 그래요. 수많은 간증들 들어보시면 여러분 그 공통점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완전히 파산했을 때, 답이 없잖아요, 답이. 그때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것 같을 때, 큰 질병에 걸려서 야, 이건 뭐 의사도 어쩔 수 없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보일 때,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밖에 내게 의지할 게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일하셨어. 그때 믿음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감격스러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그냥 간절함 없이 그냥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50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좀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하다 그러지 말아라. 답이 없다 그러지 말아라. 네 생각에 불가능한 거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게 진짜 믿음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도처에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우셨을까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몇 살에 얻었죠? 100살에 얻었습니다. 굳이 꼭 100살에 얻어야 되나요? 60살에 주시면 안 되나요? 50살에 주시면 안 되나요? 아브라함을 75세 부르셨는데 75세 부르지 말고 한 25세 부르시면 안 됐나요? 그래서 한 50살에 아들 주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75살에 부르시고 약속하신 다음에 25년 기다리게 만드신 다음에 100살의 아들을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 인물이니까 100살의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그리로 몰아가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을 보십시오. 어부로서 베테랑입니다.
어디에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어디에서 내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죠. 말도 되지 않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펼쳐집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물고기는 해안가, 해변가에서 많이 잡히는데 조금만 떨어지면 거기 해변가에는 먹을 것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물고기 사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면 큰 물고기들, 포식자들이 많으니까 물고기 떼들이 거기 있으면 분명히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먹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잡는 물고기들은. 해변가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니까 그냥 그 말씀 듣고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찢어지도록 많이 잡았죠. 불가능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 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신나죠. 그래야 간증도 있죠. 그래야 야, 하나님의 능력 있어 그러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게 되면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의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히스기야 당시에 예루살렘의 크기는 축구장 50개 정도 사이즈입니다. 50헥타르예요. 그러니까 1헥타르가 일반적으로 우리 축구장 사이즈다라고 대충 이야기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한 나라의 수도가 축구장 50개 정도라 그러면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성이에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거기를 둘러쌌다 그래요. 18만 5천 명이 빽빽하게 서도 그거 안 되니까 한 10겹, 20겹 둘러쌌을 겁니다. 예루살렘이 살려면 밖에서 있는 겹겹이 쌓여있는 이 아수르의 군대를 뚫고 나가야 되는 건데 도저히 인력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뭐 했죠? 항복하라고 하는 그 문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셔서 18만 5천 군대를 치셨어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암살까지 당해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믿음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기도가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당연한 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정말 절박하면 기도 안 해요. 가능성 있어 보일 때나 기도하죠. 자기 생각에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기도 안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우리는 결말을 아니까 야, 다윗은 그 골리앗 관역도 크니까 이겼겠지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돼요. 요즘에 지금 오늘 올림픽이 폐막한다는데 우리나라 그 격기 종목 있잖아요. 그 유도, 레슬링 이런 데서 그 금메달 따지 못했다고 좀 아쉽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여러분 아무리 금메달을 못 딴다 하더라도, 메달 못 딴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만만한 사람들 아니죠. 예선 탈락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예선 탈락해서 관심도 못 받는 선수가 있어서 제가 그 앞에서 막 조롱하고 까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저 사람 유도인데 뭐 예선도 탈락 못했어? 내가 해도 이기겠네. 그래갖고 그 사람하고 저하고 정말로 유도 한 판 한다 그러면 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바로 응급실 끌려가야 됩니다. 야, 그 메달도 못 따고 막 이러다가 제 손 한 번만 딱 잡아도 저는 그냥 뼈도 못 추려요. 평생을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은요. 골리앗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 전쟁을 위해서 훈련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다라고 불리는 선봉장이었어요. 이 사람 앞에 이성이 작동되면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어요, 여러분. 키미 2m 정도 되는 사람 앞에 여러분 서면요, 위축됩니다. 사울 왕이 이성이 작동되니까 골리앗 앞에 못 서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 나갔던 다윗의 큰형이었던 엘리압도 이성이 작동되니까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움츠러드는 거죠. 다윗이 왜 대단합니까? 이성의 작동이 누구나 다 시작될 때 그는 이성의 작동을 멈추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모하게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막연하게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다고요. 저는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5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거 아니다 얘들아, 잔다. 그러니까 53절에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런데 이 비웃음은 아주 이성적인 반응이죠. 죽었대는데 왜 잔다 그래? 말도 안 되지. 자기들 생각에서는 죽은 사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사용하면서 비웃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믿음을 쓰셔야 돼요. 제가 설교하면서 한국교회 초창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요즘에 참 부럽고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때는 믿음들이요 쑥쑥쑥쑥 자랐어요. 금방금방 쉽게 자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삶의 반 이상이 다 불가능이니까요. 병이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없어요. 병원 가서 약국 가서 약 지을 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책 올리는 거예요. 배가 아파요? 그럼 성경책 올리고 손 얹고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리고 밤새도록 같이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땀 흘리고 기도하고 막 물수건 해주고 그러다 나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돈이 없어서 공부는 잘했는데 대학을 못 가요. 등록금 때문에 막 괴로워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비싼 등록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공부도 하고 싶다고. 그러다가 그 기도를 목사님이 들으셨는지 교회 장로님이 들으셨는지 몰래 누가 등록금을 내줘요. 그럼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하셨다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삶의 모든 상황들이 그랬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막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들이 쉽게 풀리는 곳이 아니라 불가능이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길밖에 없었어요. 문제 생기면 그냥 교회로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쉽게 자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로 해결을 받거든요. 우리는 너무 약해진 거 아닙니까? 가능성이 좀 보여요.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힘이 있습니다. 역동적입니다. 능력을 경험합니다. 무조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경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정적인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을 그냥 나를 지으시긴 하신 것 같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 같지만 내 삶에 개입은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계시는 저기 위에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앉아만 계시는 지켜만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능력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즐거운 가족들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삶 가운데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능력의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을 뛰어넘으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신앙은요 신비를 빼고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데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논리로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신앙에서 어떻게 논리가 답니까? 아니에요.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죽은 자를 살리신 병을 고치신 모든 것을 보여주신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가 있다고요. 그 신비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와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즐거운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익이라고 했죠. 이거는 굳이 또 제목을 단다면 희생하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신앙 성장은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건 내 편리를 추구하고 내가 좀 편안해야 되고 내가 좀 더 이익이 있어야 되고 내가 좀 뭔가 좀 얻는 게 있어야 되고 이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먼저 나를 좀 부인해야 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지고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고 간다는 게 뭐예요? 때로는 수치를 당해야 되고 때로는 피 흘려야 되고 때로는 침뱉음 당해야 되고 때로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성장하고 역동적인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십자가 지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야이로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야이로의 직업이 뭡니까?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 유대교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약간 생각하시면 몇 명밖에 없는, 10명밖에 없는 국회의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력자예요. 존경받는 자리에 있어요. 힘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야이로가 회당장인데 딸이 죽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죠. 회당장으로서 아무리 딸이 죽게 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회당장인데,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모의하는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회당장이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건 파문당하는 일이에요. 회당장 자리 날아가고요, 명예도 날아가고요, 평생 쌓아놓은 거 다 날아가요. 그런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죠.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죠. 더군다나 여러분 회당장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는 회당장은 야이로밖에 없어요. 이름도 기억되고요, 구원받고요,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면, 여러분 야이로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 이게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 야이로의 길을 걸어가는 게 맞죠. 야이로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 저도 야이로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야이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게 맞죠. 야이로의 길이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이죠. 십자가 지는 믿음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거. 이걸 하면 내가 좀 편안해질까? 이걸 하면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 하면 내가 좀 괜찮아지는 건가? 이것만 따지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이번 주 예배를 나왔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지. 하나님 복 주시는 건 맞는데 내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가 그걸로만 가기 시작하면요, 이게 기복신앙이라고요. 복만 구하는 신앙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셨는데 우리는 부인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가면요, 신앙생활은 마치 족쇄처럼 여겨집니다. 뭘 자꾸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뭘 자꾸 나오라 그러잖아요. 뭘 자꾸 하라 그러잖아요. 뭘 자꾸 이렇게 희생하라 그러고 주머니 열라 그러고 자꾸 그렇게 만든다고요. 모든 것이 다 불편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익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훌륭하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에요. 이익만을 추구하고 편리만을 추구하다 보면 극단으로 가면 이런 사람 같이 돼요. 본디오 빌라도요. 본디오 빌라도는 좀 불쌍해요. 왜 불쌍한가 하면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명을 쓰고서 여기에 재판장에 서 있다는 걸 알았어요. 무죄라고 3번이나 얘기했어요. 성경 보시면. 그런데 자꾸 유대인들이 죽이겠다고 달려드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빌라도가 괴로워서 마지막엔 손 찢잖아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 정도까지였어요, 빌라도는. 그래서 예수님 죄 없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근데 매주마다 우리 사도신경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어떻게 해요? 예. 매주마다 2000년 동안 내내 이 본디오 빌라도는 욕을 먹어요.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이름 되기도 힘들어요. 회당장 중에는 여러분 야이로를 기억하실 것이고 로마 사람 이름 중에서 누굴 기억하실까요? 본디오 빌라도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누구 또 알아요? 그렇다고요. 원래는 이 본디오 빌라도는 무죄라고 판단하라고 무죄를 썼어요. 그런데 이게 확 뒤집어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언제 그랬냐?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 그랬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식민지인데 우리에게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다. 당신 지금 황제 제껴두고 왕이라고 하는 저 사람 두둔하고 있는 거야? 저 예수를 살려두려고 하는 거야? 그럼 반역자지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딱 이 빌라도의 영린을 건드려 버렸어요. 빌라도가 생각하면 잃어버릴 게 너무 많잖아요. 난 총독이에요. 지위가 있죠. 권력도 있죠. 명예도 있죠. 돈도 있어요. 이때 확 바뀌어요. 채찍질해라. 못 박아라. 어디에서 넘어졌냐면
심지어는 예수님 살리려고 바라바를 앞세워서 야, 바라바라는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을 살릴까 예수를 살릴까 바라바 선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익 앞에 넘어졌어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자리가 위태위태해질 것 같아서 옳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길로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이걸 무기로 삼아요. 그래서 야, 이거 해. 이거 보면 네가 좀 불편해질 거야. 이거 하면 네가 좀 손해볼걸? 이거 하면 네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 자꾸 이익에 관한 문제들을 툭툭 던져요. 근데 우리는 빌라도가 되지 않는 방법은 빌라도와 반대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십자가 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방향성 자체가 십자가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님 영광 받으시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더라도 주님 영광 받으시면, 내가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시면 그 길로 가야지. 근데 마귀는 자꾸 반대의 길을 부추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전에 26절 이하를 보게 되면 거라사 땅에 예수님 가신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에 관한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군대 귀신 들렸어요. 이 영혼을 살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까운 데서 돼지 치고 있는데 한 2,000마리 된다 그러죠. 거기로 들어가라. 그 2,000마리 돼지 떼가 다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한 영혼은 살렸는데 재산상으로는 엄청난 손해잖아요. 돼지 한 마리 얼마입니까, 여러분? 2,000마리가 한꺼번에 다 떨어져 죽었어요. 그랬더니 거라사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죠?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얘기해요. 예수님, 떠나주세요. 예수님, 가세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예수님 계시면 내가 손해를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손해예요. 오지 마세요. 해요. 예수님은 영혼 구하러 오셔서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돼지 2,000마리도 주실 분인데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잃어버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편하고 내 이익이 사라지고 이러면 예수님이고 뭐고 없어요. 지금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으시고 신앙에 성장하시고 정말 신앙생활이 재밌고 역동적이고 능력 있고 하시려면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 짓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요, 주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럼 이거 믿으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거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가지고 평생 승부를 보겠습니다. 내가 평생의 기도 제목인데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짓는 방향으로 가십시오. 빌라도가 의도는 선했을지 몰라도 이익 앞에 무너졌지만 야이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야이로처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붙드는 즐거운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